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몽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미사역을 동원해서 막 화려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소경 바디메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멈추라 그랬습니다. 세례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리아는 아바 앞에 가서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했어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850명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 용맹한 모습. 그러나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정말 상반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맹한 인간의 왕 앞에서 담대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엎드려 무릎 꿇은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시고 위엄이 높으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그래서 엘리야는 바짝 엎드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긍휼과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3번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조서대로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니엘,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 왕이 발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을 했던 고관들, 다른 총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이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게 되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사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살게 하나님입니까? 참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르아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막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신학자 아레이 토레이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황제 콘스탄티노플은 당시에 동전에는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그걸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것이 내가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제에 숭배하는 것이 황제도 하나님 앞에 숭배할 때 엎드려 경배할 때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인정을 한 거죠. 결국 로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사자밥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순교를 시켰던 로마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려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왕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